기도 드립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구속하여 당신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하옵고 또 이같이 거룩한 날을 거룩되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한날을 거룩되이 지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평화를 입게 하시고 새 사람이 자라는 소중하고 복된 이 날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성삼위 우리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주 앞에 그리세 저 전선이 온 땅에 퍼지네 내원하게 요소 주 찬송하려라 온 백성 대를 속하신 하나님의 왕세 영원한 마리도 주 앞에 의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얻으려 이하려는 건강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절입니다. 자, 한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 한 곳 손을 고개 넣으시고 빌립보서 2장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한 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용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실은 자랑거리를 만들기를 좋아하고 또 그걸 기대하고 또 그걸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필기 도구를 가지고 와서 적어보시면 은혜가 아마 더 됩니다. 과거에 우리 목사님 계실 때 녹음기 사용하지 말아라. 녹음기 사용 못했습니다. 전부 가지고 다 적었어요.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제가 같은 내용을 은혜되게 하는 방법은 같은 설교를 제가 3번, 4번 다시 적을 때 그때마다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또 교회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라도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은연중에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부를 자랑하고 성공 자랑하고. 그러니까 제가 교역자 회의나 이런 교단 모임에 가면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제가 자랑합니다. 이건 죄되지 않은 일이고 또 그 자랑이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십니까 하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자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고 자기 은변, 자기 지식, 자기 학벌, 또 자기 돈, 기술, 무슨 자기 자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다 허탄한 자랑이라. 육체의 자랑은 허탄한 것이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게 아닌데 오늘 우리가 본 두 번째 본 본문이 빌립보 2장 16절인데 이 빌립보서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게 한 몇 달 동안을 새벽기도에 강의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보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이 빌립보서의 다른 이름이 희락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도대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뭘 그리 기뻐서
넉장으로 된 요 빌립보서 안에 16번의 기쁨이 나옵니다. 이래 기쁘다, 저래 기쁘다, 이렇게 기뻐해라, 이런 것으로 기뻐해라. 이런 기쁨에 대한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을 갔든지,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갔든지, 그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이 뭐가 그래 기쁠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먼저 드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기뻐할 것이 아닌데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자랑거리가 아닌데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이고 저 무슨 자랑한다고, 믿는 일을 자랑하고, 기도하는 일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일을 자랑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을 내가 돌본다 하는 이것으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게 무슨 자랑 같다는 자랑이냐고 하는데, 이걸 자랑으로 삼고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하여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바쳐, 이건 빌립보 내용입니다. 나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달리는 인생살이를 말합니다. 내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한 모든 수고들도 헛되지 아니하고, 이게 다 그리스도인 날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나의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라 하는 뜻이 여기에 묻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재림해서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서 나이 먹을 만큼 먹으면 가는 거예요.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랑할 것을 장만하라. 그러면 오늘 여기에 바울이 자랑하는 실제적인 바울의 자랑이 갈라디아서 6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14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말을 행하니 오늘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살았던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해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할 뿐이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나로 부득불 내가 자랑하게 한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할 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뿐이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할 뿐이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다. 자랑.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 있어요? 응? 바울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대강 바울의 자랑할 것을 말씀을 대신 드리면,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는 훌륭한 가문의 자식입니다. 그 가문도 자랑거리요. 그의 학문,
그의 지식도 자랑할 만하고, 거기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자랑할 만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보다 신앙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자랑할 것을 가진 사람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다. 자랑할 만하죠, 이게. 세상을 오르내리면서 각처 각 지방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그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가르치고 교훈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나가는,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나. 그는 또 해박한 진리의 지식과 유리한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사방에 퍼뜨렸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삶인가. 오고 오는 세대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손끝에서 기록됐어요. 이게 뭘 말하면 오고 오는 세도가 바울의 편지를 보고 글을 보고 이 복음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로 돌아왔나. 이거 얼마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일인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신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불러들인 사람이라, 내가 이 많은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어. 이거 봐,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이런 자랑을 사도 바울 일생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는데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이 사람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예수님은 남자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자랑할 만하지요.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생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걸 자랑할 만하죠. 예수님을 자랑할 때 그가 생전에 다니시면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들리도록 만들어주고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만들고 눈뱅이를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도록 만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자랑할 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뭐 떡 줍니까? 밥 줍니까? 옷 줍니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해주지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손으로 기적을 봅니다. 예수 믿으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건 정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 예수에 관해서도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뭘 자랑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정말 자랑할 만한가 그거예요.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그 당시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가장 치욕적인 것이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새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너는 이른바 사형이다. 그러면 사형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받지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사형 선고를 받고 오래 산 지금까지 산 21년째 사형 선고를 받고도 안 죽고 살고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인권이라 적용을 해서 죽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든지 그 고통을 덜 받고 빨리
딱 숨이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걸 연구해서 최대한 고통을 줄여서 말이지 딱 그렇게 절명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일단 사형수가 형을 받으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형은 어떠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언도를 받았다. 그러면 사형 받는다. 그러면 네가 무슨 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나? 아이고 내가 도둑질을 하다가 내가 그리 됐습니다. 도둑질 하다가 몇 번 하다가 그리 됐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가 너는 갖다가 어떻게 죽는다?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차전이 있어서 제일 못된 놈, 제일 중한 놈, 제일 악한 놈은 어떻게 죽이냐면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형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제일 중한 놈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3개로 갖다가 나무에 달아가지고 그걸 세워놓고 이제 그 지쳐 빠져서 죽도록 내버려버린 거예요. 햇빛 속에 세워놓고. 요즘은 날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햇빛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한 10분만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 여기 더운 날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나라 지금 온도로 거기에 가면 얼마나 올라가느냐. 47도, 8도,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무에 못 3개로 가지고 60kg, 70kg를 매달아가지고 세워놔요. 그러면 그 나무에 달려서 고통당하다가 그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누가 참혹하게 그걸 사실대로 기록해놨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 이렇게 이 손바닥에 못을 박고 발 2개 포개서 발등이 못 하나로 이래 찔러가지고 박아가지고 사람을 달아놔요. 이래 달아놓으면 사람이 어디 됐냐. 이게 밑에 체중에 의해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면 이래 올라가면 여기에 걸려있는 모든 뼈들이 결국은 다 틀어지고 부서진대요. 그래 백발백중 그렇게 다 된대요. 이 뼈가 그렇게 약하대요. 그렇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싫어하는 중한 죄인을 죽이는 형태입니다. 형태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사랑한대요. 이걸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치욕적인 것 말이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달리 사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다시 좀 건너뛰어서 기독교의 다른 이름은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심벌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표시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이 목회를 나설 때만 해도 교회에서 선물을 해줍니다. 무슨 선물을 해주느냐 하면 금으로 만든 반돈짜리 십자가예요. 십자가 배지를 만들어서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교회에서 장로님이 여기 나와서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십자가 배지를 달아줘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거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십자가 이거. 그래서 어디 가다가 보면 찾아가다 보면 십자가 여기 딱 꽂고 있는 사람들을 그때 만나면 인사했어요. 안 목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반갑고 기뻤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십자가 없어요. 그 몸에 지닌 십자가 없어요. 그때 여자분들도 십자가 목걸이 이거 하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새 십자가 목걸이가 없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어서 내가 옷깃에 달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내 목에 걸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기에 사도 바울이 나의 평생에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없다고 말을 했을까? 그 십자가가 어떤 효력을 지니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길래 사도 바울은 그같이 자랑스럽게 여겼을까? 그거 우리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토록 영민한 사람이, 그토록 세상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갖춘 사람이, 그토록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인물이 자랑이 뭡니까? 물으니까 자기 지식을 자랑할 만한데, 자기 출신 성분을 자랑할 만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청내놓고 자랑할 만한데, 이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십자가를 설교했고, 십자가를 찬송했고, 십자가로 영광을 돌렸고, 십자가를 전파하고 십자가로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삶은 십자가에 속한 삶을 산다. 십자가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이걸 세상에 보여주고자 했을 때 이걸 갖다가 부득불 자랑하고 말을 하고 이걸 전하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중세기입니다. 근중세기입니다. 산다싱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의 성자 산다싱.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4대 종교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인도에 있어요. 하나는 불교고 하나는 힌두교예요. 4대 종교라고만 할 때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모슬렘이에요. 그 숫자적으로 보니까 기독교인이 참 많기는 많아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는 천주교하고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하고 다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세계 26억입니다. 26억. 그런데 불교와 힌두교도 교도가 굉장히 많아요. 네. 내가 뭘 말하다가 이 종교를 말해요? 선다신. 이 선다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불교와 힌두교가 빈틈없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희열과 환희는 뭘로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혼자 히말라야 설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 속에서 구덩이를 파고 앉아서 기도할 때 그 제자가 들어본 말, 선다싱의 기도의 두 마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게 밤새 선다싱이 부르짖었던 기도예요. 그 선다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말하기를, 천국에 내가 올라갔을 때 거기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기를 지나가지고 한두 세기를 지난 것이 아니라 수세기를 지나가지고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또 하나 나와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이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
십자가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 십자가 속에 무엇이 보장되어 있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길래 십자가를 이렇게 사랑하는고?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그런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실는지 모르지만 오늘 오전 시간 벌써 이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간단간단 제가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왜 그 십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첫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인간 일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가 여러분들과 내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출세 문제입니까? 세상 성공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어떤 죄라도 성경에 보니까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드리면 십자가에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준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씻음 받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 인생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죄 문제였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 자랑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다 들고 이거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자랑해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거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두 번째가 십자가를 자랑했던 바울 사도의 십자가 자랑의 이유는 하나님과 화해. 십자가는 화해의 표시입니다. 가로 세로. 이거 화해. 전에 원수된 너희를 십자가로 회복해 하셨다고 골로새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요 지금 갈라디아서 보신 분이나 빌립보 보신 분 바로 그 뒤에 성경 골로새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다 바울 서신이에요. 골로새 1장 20절.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설교 시간이 길어져도 이런 성경 같이 읽습니다. 자, 골로새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계속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화목의 은혜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인간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뭘 가지고 화목하겠어? 화목. 에베소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한 몸으로 십자가로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은즉 십자가로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 이게 화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에 보시면 그게 참 비극이 하나 기록이 돼요. 많은 비극이 있지만 그 중에 참 비극이 어떤 비극이냐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잘났어요. 하여간 성경에서 이 다윗을 아름답게 묘사했지만은 사실 신체적으로 타고난 아름다움을 지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로서만. 그러니까 다윗도 애정을 많이 가졌던 자식이라. 그 자식이 형제를 죽이는 난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걸 보고 노여워하니까 이 자식이 압살롬이 저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어. 망명을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라는 자가 불러들여서 뭐 매로치든지 뭐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할 텐데 그냥 내버려두는 거라.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상장군이 다윗 밑에 상장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불러들이든지 죄가 있으면 불러들여서 죄를 묻든지 그러면 용서를 하시든지 하시지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까? 그걸 깨닫고 그러면 압살롬을 불러들이라. 압살롬을 불러들인 후에 다윗이 만나보지를 않아요. 진정한 화목, 부자간의 원수가 되었는데 부자간의 화목을 못 이루었어요. 그 다윗의 불찰이에요. 그건.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죄를 용서한다. 너 들어오라. 들어와서 여전히 살게 해도 화목할 대상에게 화목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비극이 생겼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아버지를 들이칩니다. 하도 갑자기 말이지 일어난 아버지에 대한 반란이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말이지 그 밤중에 기드론 시내 길로 도망을 가는데 비는 그렇게 쏟아지는데 처절합니다. 쫓겨가요. 아들에게. 예.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갖다 그렇게 일거에 쫓아내버리고 나라를 통째로 자기가 삼은 것처럼 가다가 결국 전장터에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예? 부자간에 이 모든 불상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불목한 데서, 화목이 깨어진 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요? 원수된 자리에 있을 거예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뚫어 주셨다 말이요. 내 살 길을 하나님께서 뚫어 주셨다. 내 숨구멍을 뚫어 주셨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신 십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주신 십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날 때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나? 이거 우리 성경 시간이 많이 갔지만 로마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찾아보십시오.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읽으면 조금 빠르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다 함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 공짜야, 공짜.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렵다 하심을 그걸 의역하면 옳다 그 말이 되는데, 이제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됐어. 이제 너희 됐어. 어떤 사람이 됐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뭘로 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자, 이런 십자가입니다. 이 설명, 오전에 설명은 이것이 끝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연민하게 짝이 없는 그 인물이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그 사람이, 똑똑한 그 사람이, 영리한 그 사람이, 아주 밝은 그 사람이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 이유,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그에게 자랑이 되었나? 첫째, 그 십자가는 그에게 뭘 줬어요? 죄사함을 주었다. 죄사함. 두 번째, 그 십자가는 자기에게 무엇을 줬어요? 어렵다 하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셨다. 세 번째, 그 십자가는 무엇을 주셨어요? 어렵다 하신 됐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너는 이제 됐어. 그러한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사랑했다. 어떻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 또 주님은 한번 받아하세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일평생 자랑거리로 삼고 십자가를 설교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전파하고 또한 그 자신이 죽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원했던 바울 사도의 그 의미를 저희들이 오늘 알고자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것이 미흡할지라도 증거된 대로 바로 깨달아서 우리도 십자가를 평생의 자랑으로 삼고 항상 십자가를 마음으로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립니다. 435장. 박혀준 것이 하나님 어린 양 있습니다. 계속한 바로서 이 몸과 만들려 간절히 밀대에 넣어서 생명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극히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사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더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셨은즉 오늘부터 우리 목장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주님의 좋으신 은혜의 십자가 하나씩을 다 장만하여 남은 때를 지고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때에 하나님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바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가지고 각종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로라 주시는 주 여호와 천성부 성가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남은 때를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